같이 말씀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서가 깰 때까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형,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안처럼. 네. 나도 안 될까? 제대로네. 이제 오늘 저녁 가잖아요. 마비되면 연락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미묘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 이제 처소에서 밤마다 기도 드리고 계시죠? 네. 아멘. 주민이 그렇고 최근에 하셨고, 네.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네,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네, 주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 저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20대 청년이시다 보니까 저도 20대를 살아봤잖아요. 주로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험도 많이 앞두고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또 이제 조만간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어디로 할까, 또 어느 회사에 원서를 넣어야 될까, 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렵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문제 푼 점수가 나 인생의 궤적들을 그려 나갈 텐데 주님 좋은 점수 받게 해주십시오.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혹은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것들 속에 주님 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소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하신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밤에 열심히 이서 좀만 더 코 자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우리 이 솔로몬 왕 잘 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소명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요. 그래서 사전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일천 번제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일천 번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끄덕끄덕. 예,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이제 이 일천 번제를 어떻게 설명하면요, 계속 지속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1000번이 되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토로하는 것, 그게 되게 일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주님 앞에 열심도 있었어서, 소 1000마리, 한 마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소 1000마리. 네, 저 개 한 마리도 있는 것도 돈 많이 드는데 1000마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태도를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리고요,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민이
주민 형제님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퇴사 주여 퇴사를 원하나이다. 응답 받아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긴 퇴사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무튼 부르심 입기 때까지 사역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딱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주고? 지은이? 아, 지혜. 네. 지은이. 딩동댕.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알려줬나?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굉장히 익숙한 음성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지혜만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주님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식대로 이 사회를 잘 재판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잘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저 좀 시험 문제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수능만 잘 보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젊은 시절을 살아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마음 조금. 수능? 네, 제가 자랑하자면 제가 수직 상승했거든요. 제가 고3 때까지는 초반까지는 가망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점점 올라가다. 그래서 수능 100일 전에 수험생 100일 기도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날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노니 주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주님 위해서 살게요. 갑자기 딴 길도 세고 있지만 저의 20살은 근데 아름답지 않았던 거. 청년들 저희 소그룹은 많이 나눠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 받고 싶으시죠? 주님, 저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필요한 지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발레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손을 주시든가,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시든가, 혹은 음악에 내가 좀 명곡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창의력을 주시던가, 이런 기도들 할 수 있죠. 충분히 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온갖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솔로몬, 저도 구해봤었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잘 섬기고 싶은데 은사를 좀 주세요. 찬양 인도에 대한 은사도 많이 구했었어요. 하나님, 좀 노래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주님 응답하셨나? 근데 그때는 이제 더 뜨거운 마음에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반전이 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 기억나시나요? 9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은가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이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수요. 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렇게 놀라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의 축복으로서 그의 삶의 지혜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근데 그의 후반에 가서, 말년에 가서 그 받았던 지혜가 오히려 그의 삶에 저주로 작용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초반에 살고 있으니까 점점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부터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훗날에 가서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더 찾아보고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일이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엄청난 영화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리즈 시절이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넘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가졌던 재판 사건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현모는 알고 있나요? 우리 네? 아길. 네. 아길. 딱 이런 사건이었죠. 안 돼. 잠깐 놀래네요. 딱 그 상황. 두 창기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한 명의 그 둘 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나 헷갈리네요. 네. 자식 둘이 있었는데 각자의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부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찾아왔습니다. 둘 다 내 아기예요. 자기를 주장했었던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라고? 네, 반으로 잘라라. 네, 그러면 저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한 여자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반응. 이렇게 했을까요? 제 상상. 제가 연기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게로 말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였었죠. 그래서 이 판결하는 어떤 재판의 과정을 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죠. 우리 4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네,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다. 이 심히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주님의 지혜를 심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었던 잠언이 성경은 3,000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개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헨리 자매님과 전도행 때 네팔 전도행에서 제가 막 그 산골짜기에서 막 부른 찬양 지어서 들려주기로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는 지었지만 제가 주님이 심히 은혜를 많이 주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곡 녹음됐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분께 부탁해서 저희 아직 서로 남남이었을 시절에 같이 앨범도 한번 녹음해보고 했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듣진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솔로몬 너무 부러워요.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한 1,000개 넘게 작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듯 큰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또 말씀을 기록하죠. 무슨 성경을 썼죠? 솔로몬이? 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잠언과 전도서를 또 주님의 지혜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또 솔로몬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 그것은 광활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 9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하맛 어기와 애국강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때만큼 큰 영토를 차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중동 그쪽이죠. 거기서부터 저기 남쪽 아래 이집트 나일강 있는 곳까지 솔로몬의 시대에 다스렸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되게 조그맣거든요. 한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거에 몇 배가 되는 그 지역을 솔로몬 때 다스리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셋째로 솔로몬이 얻은 것은 많은 백성과 부를 얻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장 21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려므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조국을 바쳐 섬겼더라. 네, 이스라엘 왕국이 번성하니까요, 백성이 또 심히 많았대요. 심히 많은 축복을 받았네요. 특별히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게,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 약속이 이 솔로몬 때 한번 성취된 것과 같이 보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룬 왕. 그 다음에 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적이 이스라엘에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계속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솔로몬의 왕의 나라를 막 경외 이렇게 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또 솔로몬이 받았던 또 축복 한 가지 보겠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오랜 기간 꿈꿔왔었던 것이고 주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때는 아니야.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것을 이루어 줄게. 엄청난 열심히 있었던 다윗 왕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 왕은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상상도긴 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80여 년이 지나고 솔로몬 때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7년 만에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게 되거든요. 이제 솔로몬은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의 또 도움을 받습니다. 저 두로 왕의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기 아름다운 장식들 새기는 세공 기술, 또 백향목도 받고 조각하는 기술도 받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규모가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들의 그런 성전보다 되게 화려하고 섬세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전을 지금 가서 실제로 본다고 해도 약간 그 아름다움에 어떤 그 위험 앞에 제가 막 더 숨먹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안쪽에 보면 막 금빛으로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부러운 것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한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 다시 언약궤를 저 지성소 안으로 안치시키자 이제 두터운 구름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확 휘감싸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여기 솔로몬 성전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곳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감히 누군가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도 함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만 항상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거든요. 그냥 이 모임에 들어오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임재, 저는 매번 꿈꾸거든요. 아마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꿈꾸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 솔로몬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아닌가요? 나는 이런 은혜들 한 번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9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아 너가 결국 나중에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가 구별하여 지은 이 성전, 내가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웠던 이 성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가 보는 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무 무서운 경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세요. 이런 은사들을 주세요. 제가 이런 소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훗날에 그 어떤 은총들을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이룬 모든 업적들 솔로몬의 성전이 던져뒀던 것처럼 내가 너의 보는 앞에서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봉아,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내가 바랬었더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정의해 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했던 실패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가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했었던 실패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한 40% 정도가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4번 등장하시거든요. 내가 나의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다윗 왕과 맺었던 이 언약,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신실하게 지켜갈게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바로 그 축복 다음에 너가 만약에 여호와를 돌이켰을 경우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패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솔로몬 이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따랐을 때의 축복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들이 막 맺추면서 고백했던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왕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이래야 한다라고 정의한 기준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제 왕이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은요, 왕이 많은 말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셋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실패했던 부분이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솔로몬이 당시에 이제 걷어들이던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금으로 한 달란트가 이제 34kg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로 환산하면은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던 금의 액수가 2조 원이 넘더라고요. 와,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금만 받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향품과 또 진귀한 물건들을 솔로몬이 세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또 조공으로 바쳤겠었죠.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하였었던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도 금으로 꾸몄을 뿐더러 이제 그의 모든 쓰는 가재 도구들도 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탁의 그릇도 금이고 숟가락 포크도 금이고 또 자신을 호위하는 그 병사들의 방패, 금방패 300개도 다 금이고 작은 방패들 600개도 다 금이고 온통 막 금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여기 금반지, 요 금반지인데 24K 이거 몇 그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에 그냥 흔하게 널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은이 얼마나 흔하고 넘쳤든지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발에 걸리는 거는 다 은이었다. 심지어 이런 말씀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부럽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현모양점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만 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도 줄게 부함도 줄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축복이 솔로몬의 삶에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기준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병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 모습도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죠.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죠? 주변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같으면 안 됐었거든요. 가나안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었던 이스라엘 왕인데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위한 군대를 모으고 또 변방을 지킬 모든 병과 말들을 점점점 업데이트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전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억압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을 따라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에 나온 것이죠. 애굽은 그들이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솔로몬은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종살이했던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 아닌가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서 많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잠언과 또 전도서에도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솔로몬이었었는데 어찌된 일이지 그의 행동의 삶의 패턴에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성경이 정말 꼬집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어야 하지 않지만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 두었을 것 같아요? 41명? 좀 적게 잡았네요. 3,000명. 네, 의장은 아니어가지고 3,000명 아니고 혹시 나단이는 몇 명 정도 갖고 싶네요. 죄송해요. 농담이랍니다. 단 한 명 옴니원.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의 아내? 1,200. 네, 합산하면 그 정도 되는데요. 후궁 700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첩으로 300명이래요. 한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나? 네? 주무셨나?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맞아 죽었나요? 네, 저는 한 분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의 사랑이 짝당한 것을 매일 느껴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주례하실 때, 네, 검은 머리, 목사님은 크신데 제가 이제 매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좀 많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랑을 전 머리가 빠지는데 흰머리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여인을 사랑한 것도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인데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뒀을까요? 누구랑요? 더 친하게 지내려고? 이스라엘이랑? 네, 역시 한국 성서대 학생은 신학생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그냥 자매님들이 좋아서 막 1,000명씩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고대에는 이게 흔한 관습이었었거든요. 강한 나라와 이제 결혼으로 이제 가문을 연결시켜서 너네 이제 동맹 맺고 너네 어려울 때 쳐들어가는 거 도와주고 또 이렇게 협조하려고 그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방식을 따라야 했던 왕이 주변 나라들의 어떤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많은 여인들의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의 딸입니다. 아까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였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여인들 중에 너가 바로의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너의 왕궁도 짓고 또 너의 아내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딸을 위하여 너가 왕궁도 짓고 이 이야기를요 성경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4번 나타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바로의 딸에 대한 기록도 이 열왕기서에 4번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소명들을 감당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사건, 그것이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동일하게 바로의 딸, 너의 바로의 딸, 바로의 딸, 바로의 딸. 마지막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이 바로의 딸 때문에 너가 마음을 돌이켰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수없이 두었던 이 많은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구나. 이것은 성경 이것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솔로몬의 행한 것이 이런 것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 아닌가요? 그가 받았던 축복에 비해서 엄청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벌어진 사건도 어떻게 보면 땅에 닿을 만큼 처참한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과 느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단초를 제거한 것이 솔로몬의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예배가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저도 계속 이런 이슈를 맞이할 때마다 제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막 예배하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임재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뒤돌아서 죄짓고 뒤돌아서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전의 삶의 습관들을 반복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어떤 나의 방법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에 쉽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 요즘 화려한 예배 진짜 많잖아요. 그것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커스도 있고 또 청년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위러브도 있고 아이자야 시스템도 있고 제이어스도 있고 그런 예배 저도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청년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더 웅장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느끼고 삶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삶이 그 예배의 무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의 말년에 썩어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성경은 거침없이 그냥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건을 보고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솔로몬에게 이제 한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저기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너무도 잘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또 금을 또 엄청 많이 주고 가진 향품을 막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이제 자신의 받은 은총들을 스바 여왕에게 보여주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절 5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에게 실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아멘. 그림 하나 또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아니시라고 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네, 솔로몬이고 스바 여왕 찾아온 모습을 누군가 그렸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대담을 나누고 솔로몬 진짜 당신은 지혜로우시군요.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 순서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당시 솔로몬의 보좌가 무엇을 만들어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으로, 네, 금으로 덧칠해져 있고 또 그가 앉은 그 재료는 코끼리 뿔 상아였었습니다. 와, 지금도 상아가 비싸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엄청난 보좌를 자기 코끼리로 만들고 그걸 이제 금으로 칠하고 저런 위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자신의 앉아 있는 의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왕궁을 보여줍니다. 자기 왕궁 이렇게 화려해요. 스바 형이 쫙 보여주죠. 그 다음에 보여준 거는 그가 식탁에 올린 어떤 음식들,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그 상의 식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가 먹는 것들이 어떠함을 스바 형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신하들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제복들을 보여줍니다. 스바 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와, 이곳은 뛰어난 관료 체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나라가 잘 다스려지네. 와, 풍요롭네. 와, 정말로 좋은 것들 먹고 있네.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술 맡은 관원들을 또 스바 여행에 보여줘요. 우리 안에, 우리 예루살렘 안에 이런 술과 이런 좋은 물건들, 이런 즐거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제서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스바 여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총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었다면 그가 먼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어째서인지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그냥 성전에 가는 층계, 계단,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저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언젠가부터 솔로몬이 자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 열심을 갖고 살아가시죠? 또 요즘 청년들 보면은 정말 열심을 갖고 기도에도 섬기고 찬양도 섬기고 주일학교 부서도 섬깁니다.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맡아진 임무들을 또 자기의 잡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떤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나 섬기고 있어. 내가 이 정도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 정도의 질을 갖고 있어. 내가 이것을 나누기를 더 기뻐하나?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야. 이것을 먼저 나누는 사람인가?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너의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너가 삶에서 이룬 모든 업적, 너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바라였었던 것들은 그것이 아니거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위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항상 너무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까 신명기의 말씀 중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하여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중에서 그의 자손과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교만하여지지 않는다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둘 때,
신명기는요, 왕은 그 율법, 어떤 성경의 그 모세 오경이죠. 그것을 복사한 그 등사본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옆에 들고 읽어야 한다. 마치 시편 1장 같죠. 여호와의 율법을 같이 자기에게 가까이 두는 자, 그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그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요, 언젠가부터 그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솔로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런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많이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에 점점 실패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았었고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내가 간구했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때로는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다. 돈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 부의 그 유혹 앞에서 너가 점점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젊은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나이가 들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주님, 제가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